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1장 21절까지 전개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흩어져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세상 어디에도 속할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 공동체에 동화될 수도 없었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던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치고는 너무나 고달프고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한편 베드로는 그들의 처지를 위로하면서 너희들은 원래 세상에만 자리가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설 자리가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헛된 관습과 정욕을 쫓아 다녔던 자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인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본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이 아닌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엄한 삶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롭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노예 상태, 비참한 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고귀한 피를 지불하셔서 속량하셨습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이 이집트에 학대받던 종살이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통치에 종살이하던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으신 이유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세속의 역경과 핍박을 받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너희를 속량하여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을 품고 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성도들을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이 세상의 거세고 강력한 홍수와 같은 물결을 충분히 거스를 수 있음을 숨가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과 달리, 이론과 달리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이와 같은 강력한 소망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행실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닥쳐오는 핍박과 박해, 세속의 유혹과 쓰나미 같은 물결들은 너무나 크고 버거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를 이겨낼 한 가지 비결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썩어가고 헛된 대로 휩쓸어 가려는 세상의 강력한 쓰나미 앞에서 신자를 거룩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며 그 베드로의 마음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거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베드로는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가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말로 너희들이 거듭나게 된 근거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들이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성도는 거듭나게 되었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는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진리란 바로 앞절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모두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진리이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베드로의 말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말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순종하면 성도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22절 말씀에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진리를 순종하고,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무언가 나에게 이득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세속의 노력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열심히 공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과 세속의 영광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헛된 우상들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리를 순종함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해해 보십시오. 이 결과물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감흥이 되고 기분과 또 여러분의 느낌이 행복하시고 좋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에 거할 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를 순종할 때 성도가 얻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동산이 하나 떨어지고 집이 떨어져야 아멘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합니다. 설마 목사님이 뒤에 또 얘기하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빛이 저를 향하는데 없어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형제를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으로 품고 있는 모습이 우린 늘 동일한가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체면치레하지만 함께 있지 않으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뒷담화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나밖에 몰랐던 자가 기껏해야 우리 가족, 친척 정도, 더 나아가 이해관계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던 이기적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에 순종하니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아닌 이해 득실을 따진 전략적인 교제도 아닌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식으로 관계를 맺고 힘과 권력으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불통으로 맺어지는 인생들의 말로가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거나 사업이 망해 돈이 떨어지거나 아무런 힘과 영향력이 없어지면 아무런 이득이 걸리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모습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철저하게 소외됨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 싸늘하고 척박한 세상 가운데 진실한 사랑과 교제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복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며 우리 모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단지 말씀의 지식은 늘리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으로 옮겨져 영혼까지 내려가 실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져 이해되는 말씀은 사실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는데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왔지만 금방 잊어버리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을 온전히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화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젖먹이 신앙에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선포 형태의 설교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거나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판에 새기는 내면화 과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화가 되어야 진정한 실천과 행함이 가능합니다. 자기 내면화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소수의 그룹이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할 때 가능해집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교육들을 할 때 학습자 중심, 자기 주도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스스로 학생이 질문을 던지게 하고 함께 토론하며 함께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우리도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것, 지상명령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교육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말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여 그 얻은 깨달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복된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악덕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저질적이고 덕스럽지 못한 악덕, 위기를 모면하거나 이득을 취할 양으로 알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중적인 태도인 외식, 질투로 생각이 병들어 감정과 의지가 삐뚤어진 시기, 그리고 정당한 이유도 없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여 모욕하고 참소하는 비방의 태도를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1절 말씀에 열거된 악덕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마치 정글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리와 늑대, 사자, 뱀들이 득실거려 서로 헐뜯고 짓밟고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처럼 보여집니다. 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로마 사회에 살았던 그 흩어진 교회들이 맞닥뜨린 세상이 그러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극명한 대조입니다. 젖먹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야수와 맹수들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무섭고 쌀벌함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양이 짐승들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순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의 세상의 저질스러운 가치와 맞서 승리하기 위해 2절에서 말씀을 먹으며 성장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악덕들을 걸치고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먹고 자란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양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인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능력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승부해야 할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할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 양식입니다. 아울러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은 빛을 발하며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속의 가치와 물결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받은 깨달음과 은혜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할지 치열하게 생각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그것을 순모임 때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는 복된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북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과 행실을 일삼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게도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